7월 9일에 유초등부 교사 헌신 예배에 제가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거의 1년 전 가까이 돼서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내년도에 사경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을 하고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왜 맡았던가 1년 동안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근래에 5번이나 기도원에 3주 만에 한 번씩 꼭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고민돼서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너 왜 고민하냐? 그래서 저 고민돼 죽겠는데요. 그랬더니 왜 고민되냐?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더니 그건 네가 네 생각을 이야기하려니까 네가 고민되는 거야. 너는 가서 전달하고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왜 네가 꾸며내려고 그러고 지어내려고 그러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기억에 남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깨졌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제가 사경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아주 재밌게 설교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도 제가 스스로 말씀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에 잘 나오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 있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개그맨에 가깝게 사람들을 얼마나 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개그맨이 말하기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사람을 웃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그맨이 부러워할 만큼 사람들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들었는데 유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미소가 싹 하거나 야 그거 재밌다. 단 한 가지도 그런 비유의 말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장래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비유들이지 깔깔대고 웃고 그냥 박장대소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저 잘 웃고 재밌게 웃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저격을 당하는 것처럼 관통을 당하는 것처럼 내 가슴을 후려내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이제까지 참아주셨군요. 그런 말씀의 반응은 그렇게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반응이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죄송합니다. 임재경 전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전사님으로 있어서 임재경 선교사님 외에는 단 한 분의 성함도 잘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할 때에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를 한 주를 안 나왔어요.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근데 2주로 안 나왔어요. 2주쯤 안 나오면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 없이 연락 없이 2주 빠졌어요. 3주 때 빠졌을 때 이거는 문제가 생겼다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나 목사님 드릴 말이 없어요. 아주 매정하게 끊어서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만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우리를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집사님 점심 먹으러 나갑시다. 그러고서 그 호숫가에, 해밀턴의 호숫가 옆에 아주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자, 배부르니까 이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어요. 나무 열불이 나서 이렇게 죽겠는데. 그래서 왜 그러신지 얘기해요. 그랬더니 3주 전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둘러 앉아서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한 10대 명 앉아도 꼭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 맞은편에. 근데 목사님의 그날 설교가 자기를 보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한 말은 분명히 자기 들으라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고 그런 뜻을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오 목사님에게 교회 어려운 점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몇 분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전도회가 몇인지, 남전도회가 몇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집회 동안에 드리는 말씀은 전혀 사전에 어떤 의도된 것이나 겨냥한 것이나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보통 은혜 받읍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미 받았던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진짜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지 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 이제까지는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 했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 새롭게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미 받았던 은혜에 더해지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었는데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회 기간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미 받은 은혜가 회상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에 전념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소리 안 나는 무음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죽이세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진동소리 다 들려요. 핸드백 속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다. 진짜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웃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원을 다 완전히 꺼서, 예배 시간 껐다고 무슨 큰 국가의 무슨 큰 위대한 일을 맡으신 게 아니시라면 전원을 완전히 꺼서 진동소리조차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진을 제게 하나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하셨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어치라는 새가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는 새가 알을 부화하고 키우는 육축기간이에요. 근데 그 어치가 새끼 4마리를 부화시켜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가깝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 새끼 4마리가 얼마나 입을 딱 벌렸는지, 입을 딱 벌리고 어미가 벌레를 하나 물어봤는데 나요 나요 나요, 그리고 4마리가, 이게 악모라는 겁니다. 악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악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요, 장로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게요, 집사님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은혜 받게, 저요 저 하고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지면, 이상스럽게 어미새도 순서적으로 먹이를 주는데 가장 앞에 와서 입을 딱, 그 입을 벌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입이 찌질하고 벌리는데 그 중에 조금 더 벌린 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라도 더 얻어먹는다는 거죠. 앙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낙원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보내셨는데 과장되거나 모자라거나 왜곡되지 않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개그맨처럼 말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말하지 않도록, 청중이 듣기 좋은 것만을 골라서 말하지 않도록,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즉 낙원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심히 부족한 저를 세우셨으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한 지가 대단히 많이 오래됐어요.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그렇게 있는데 부흥회를 나간 횟수가 아마 5손가락 꼽을까요? 부흥회는 저는 안 나고 사실은 사경회를 나가는 횟수가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도 잘 안 나가고요. 또 안 나가기보다는 제가 초청을 받을 만한 그런 유명세가 전혀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하는 것, 그것이 제일 좋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서 내가 경험한 은혜들, 제가 꿈꾸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몇 가지 추려봤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 첫째가, 제가 85년도에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선교사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피지라는 곳에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 알려지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국적 비행기가 운항하지도 않던 시대에 나갔는데, 한인교회 가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6개월 동안 안식년에서 비웠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와 저희 집 식구들이 다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한 7, 80명 예배 드리는 한인교회였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하나님, 저가 아닌데요. 그분은 제 딴에게 땀 흘리면서 집사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저거 아닌데요. 그 다음 주도 가니까 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왜곡되었어요. 하나님, 저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설교만 담당할게, 소리는 내가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교회 측에서 저에게 새로 오신 선교사님 주일 설교를 좀 해주세요 하고 청탁이 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왔어요.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다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6개월 동안 나갔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던 바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한 분 남자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통로 한가운데 앉아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목회하는 내내 평생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교인들, 그렇게 교회를 지면서 그렇게 동고동락을 고환학을 같이 했던, 그리고 열성으로 아무리 설교해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없었는데 그분이 거기다. 육군 대위 출신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저보다 연세가 한 5살 정도 많으신데 피지에 와서 농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부부가, 청중들도 성도들도 다 놀랐어요. 말씀을
은혜스럽게 듣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믿습니까? 뭐 이렇게 같은 것도 전혀 아니고,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 그냥 설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정통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사랑으로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통로에는 제가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소원하는 바가 이러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럴진데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교인들을 제가 꿈꿉니다. 이게 제가 소원하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가슴을 치는 그러한 것이 제가 소원하는 말씀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말은 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고, 제가 그만큼 각색을 많이 하고, 제가 그만큼 성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것처럼 요리하듯이 뭐 이것저것 첨가해서 애화도 첨가하고, 뭐 현대 얘기도 하고, 뭐 인터넷 얘기도 하고, 뭐 컴퓨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믹스 해가지고 내 딴에는 멋있게 한 그런 설교들만 많았지, 평범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저런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크게 깨달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소원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 받는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실게요. 아까 불렀던 368장입니다. 저 찬송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적당히 하려면 찬송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만큼 해야 돼요. 찬송 부르다 목 쉬는 경험도 해야 돼요. 그리고 곱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하려고 하세요. 찬송은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이래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꼭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이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은혜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에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대놓고 훑어보지는 않지만 쓱 봅니다. 비싼 옷을 입었나, 싼 옷을 입었나, 동대문에서 살 수 있는 건가,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건가. 장을 갔다 오면 장바구니를 쓱 훑어봅니다. 고기를 사다 먹는지 야채를 사다 먹는지, 혹시 저 바구니 속에 소주 한 병 들은 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또 일반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항상 살펴보는 시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면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대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지, 그래서 눈짓으로만 많이 대화를 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에 목사의 생활은 어떤가 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구나 우리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주목합니다. 저분이 주일날만 되면 양복을 입고 성경 찬송가를 들고 가는데 장노래더라. 아주 봅니다. 차 양보를 잘 하는지,
주차는 규정에 맞게 했는지 아주 섬세하게 잘 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우리와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얼마큼 다른가 비교를 해요.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의 사업은 잘 되는가? 돈은 잘 버나? 자식들은 잘 기르는가? 형통한가? 부부간에 화목한가? 아주 지켜봅니다.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눈에 티가 나게 다를 텐데 과연 그러한가 하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죄 짓고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때만 되면 절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는데, 저 사람 일만 생기면 점치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주목을 해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결과지어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벌하신다고 했는데 저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고 지켜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저들은 반드시 어떤 점에서든지 어떤 시점에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지켜봅니다. 특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은 형통에 관한 겁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저들의 형통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꽉 막힐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일로든 하나님이 발목을 잡을 거야. 주저앉게 될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잘 진행되어지고 아무 일 없으면 그럼 아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걸. 질병이 생기든가 암이 걸리든가 건강과 관련된 고통에 관한 것, 병들어 고생하게 될 거야 하고 지켜봅니다. 아무 고통이 없으면 심지어 그러면 저들이 죽을 때에는 남보다 더 힘들게 세상을 떠날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담임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의 직업이 뭐냐 하면 장의사였어요. 기독장의사.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장로님에게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많이 부탁을 했어요. 참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철야기도에 청을 했어요. 간증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와서 간증하는데 기억에 꼭 남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성도님들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그저 여자 탐하고 그저 술 먹고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아이를 가진 임산부는 낙태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떻게 평안하게 임종하는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요?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전혀 안 믿고 나쁜 짓만 했는데 죽을 때 편하게 죽더라고요. 어떤 분은 참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인데 돌아가실 때 참 고통을 많이 하고 돌아가신 분 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를 장로님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지켜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난과 재앙이 있을 거야. 나보다 교통사고가 더 나거나 똑같이 나도 크게 날 거야. 예수 믿는 우리가 전치 3주 나면 그 사람 전치 3개월 날 거야. 보통 우리가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요.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 사고 나면 전치 6개월짜리 날지도 몰라.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켜봅니다. 신자도 불신자를 지켜봅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난 과정 아무 일 없으면 심지어 저 사람 마음속에는 고민이 무지 많을 거야 하고 심리 상태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요. 이 관찰을 누가 열심히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아삽이란 사람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이 아삽은 다윗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고 성전의 악장이었어요.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립합창단의 단장, 대장,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참 믿어 살펴보니까 죄를 저렇게 짓고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형벌을 당할까 하고 예상을 하면서 지도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특별히 자기 주변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해서 살펴봤어요. 형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난과 재앙, 평안이 없는가, 물질 손해 또는 부부간의 불화가 생겨서 또는 자식들의 문제가 터지거나 유전적인 어떤 온갖 것을 다 살펴봤어요. 심지어 7절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삐쩍 마르지는 않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살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쪘다 그랬어요. 그들의 소득이 느는지 관찰을 했어요. 저들이 사는 주식은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 내 사업의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것보다도 평균치로 훨씬 웃돌게 생각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았다,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도 주목. 이게 요즘 용어로는요 스토커죠, 스토커. 그냥 다 지켜본 겁니다. 애 데리고 가면 지켜보고, 사업하는 거 지켜보고, 그저 건강 상태 지켜보고, 아침 만나면 살 빠졌나 쪘나도 지켜보고, 다 완전 스토커 수준이죠. 왜 이렇게 지켜봤는가 하면 신앙인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달라도 더 우대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우대하시는 것을 저 사람들과 비교해야 알겠지 하고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선을 행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고 탁월한 선택이고 우월한 것임을 자기도 확신하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고 복받는 길이다. 근데 아삽이 살펴보니까요, 죄를 마구 짓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사는 동안에 병으로 비실비실 산 게 아니고 힘이 강건했어요. 임종하는 순간에도 고통이 없이 평안한 임종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건강 상태 아주 양호했어요. 소득,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좋았어요. 재산은 자꾸 불어났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네 하고 백성들이 그쪽의 사상과 그들이 하는 일을 본받으려고 할 만큼 무게추가 기울어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관찰한 결과 아삽이 자기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악인들을 주목하고 관찰한 결과 아삽에게 크게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은 악인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 황해도에서 6.25 때 피난 오신 분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재산을 하나도 못 가져오고 저희 배에다가 교인들, 그 섬 사람들을 싣고, 그리고 교회 풍금을 하나 싣고, 그리고 인천으로 피난 오셔서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지금 인천에 가면 감리교회 중에 한울꾼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 저희 아버지 설립장로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걸 보면요,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해도 열을 합해도 저희 어머니 섬기는 걸 쫓아가지 못했어요. 생선 장사를 15년 동안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막내인데 4살 때 돌아가셨는데 5남이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끌어안았어요. 피난 온 사람이 땅에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 달아 하나 얻어서 생선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어서 부평 쪽에 가서 그걸 팔고 저녁에 막차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저희들이 그때는 기성예배라고 그랬는데 학교에 돈 낼 돈인데 달래도 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어머니 머리가 비상했어요. 분명히 돈 벌어 온 게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에는요, 이만한 고리짝이라 가지고 나무로 만든 이런 서랍 하나 달린 거에다 거기다 이불을 접어서 이렇게 요하고 척척 쌓아놨는데, 그 괴짝 같은데 뒤에 보니까 신문지를 뭐 둘둘만한 걸 이렇게 꽂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그 속에다 돈을, 누가 그 장롱 속에 깨끗한 신문지 속에 돈이 있으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언제나 갔다 오면 앞치마 비린내는 앞치마를 풀어서 돈을 계산해서 11조를 꼭, 기성예배는 못 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집에 무지 부자로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10년 넘게 치매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저희 둘째 형이, 형제들이 목사도 또 있고 장로들이 있고 매형도 장로 다 그런데 제 바로의 형만은 시험에 들어도 아삽처럼 크게 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우월성이 뭐냐 도대체.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섬기고 그래 섬겨도 우리 집안 꼴이 이 모양이고 어머니가 이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을 버렸어요. 미끄러졌어요.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가시 노릇을 했어요. 돌아선 회개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잖아 하고 의심이 생길 만큼, 내가 11조 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봉사직을 맡아서 하고 주일이면 놀러 가지 않고 와서 성가대라든 주일학교 교사라든 회계 재정 보든 아니면 주차장에서 봉사하든 봉사하고, 내가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 해오고, 나는 내 친구들처럼, 나는 내 동선의 가족처럼 어디 놀러 다니지도 않았는데 살펴보니까 나는 더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아삽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뿌리째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헛되구나, 이건 무의미한 짓을 해왔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하고. 이게 성도가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격렬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존재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때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가장 큰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졌어도요,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빠져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두려워, 그러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난주에 가서 성가대 했는데요, 교회 봉사 여전히 하는데요, 나 11조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러면 정말로 큰 시험에 든 거지. 주일날 빠지고 놀러가고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로 만취가 돼서 장로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교회 직분자인데도 아내가 권사인데 들어와서 여보 이거 비밀이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아직도 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얻는 게 없다,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 말씀대로 절제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의심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신앙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랬어요. 거의 넘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거의 넘어지는 거. 근데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냈을까?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초점이 거기 있어요. 앙망해서. 주님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제가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심령의 입을 딱 여시고 앙망해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내가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 여기를 넘어서 보여주는데, 이 후회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이기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요, 깨달음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당하는 심한 갈등과 번민, 고통, 이것을 우리에게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다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심한 고통의 해결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심각한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해야 고민과 갈등, 의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었어요. 그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했구나. 뭘 통해서 아셨나? 성경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중에, 묵상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인데, 내가 기준을 잘못 정했어. 따라서 합시다. 기준을 잘못 정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삽이 뭘 기준으로 비교를 했냐면 형통과 막힘, 건강과 질병,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에 평안하냐 불안하냐, 죽는 순간에 편히 임종하냐 아니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왜 기준이 잘못됐는가 하면 죽는 순간까지만 생각하고 비교를 하니까 죽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월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이런 기준으로 비교하며 관찰하면 누구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회의와 아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소용없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저 죽으라고 11조를 뛰든가 작정금을 드린 것, 건축금을 드린 것들 좀 적당히 놀고 살 텐데 다 부질없이 살았어. 제 바로의 형이 그랬어요. 술을 즐겼어요. 주일마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녔어요. 50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60을 채 넘기지 못하고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삽에게 성전에서 깨닫게 하신 것은 너 관찰을 잘못했어. 너 기준이 잘못됐어. 그걸 알려줬어요. 성도의 우월함은 그게 아니니라. 성도가 받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여러분과 제가 받는 복은 아삽이 살펴본 그런 것들로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우월함이 뭡니까? 성소에서 깨달은 것. 첫째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늘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에요. 24평 아파트에서 32평으로 옮겨가고 32평에서 45평, 45평, 65평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되 나를 더욱 붙드시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요, 아마 갈등들 많이 하신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어디 가야 될 텐데, 저 목사님 일찍 설교를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교 전에 얘기했다 보니까 언제 설교하려고 저렇게 길게 끌고 있지?
오늘 내 약속은 다, 내 스케줄은 다 망가졌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드셔 여기 끌어안친 거예요. 내가 앉은 것으로 보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안친 겁니다.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입니다. 그래서 난 소되지만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자도 하나님 앞에 서면 짐승처럼 내가 미련하다 깨닫게 돼요. 교회에서 자신이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삽이 그동안 믿음 가운데 살면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셔서 그렇지, 야 이 녀석아, 네가 그동안에 그나마 성전에 오고 그나마 죄를 짓지 않은, 네가 선의 손 줄 아냐? 너가 원래부터 착하게 태어나선 줄 아냐? 네가 무슨 경건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주일마다 너를 끌고 성전에 오고 내가 주일마다 너를 붙잡아서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나마 이제까지라도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네, 그 사실을 깨달아, 이게 성도의 우월함이구나. 아무리 취해도 버리지 아니하죠. 아무리 더러운 짓을 많이 해도 버리지 아니하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면 네가 목사냐 하는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네가 목사냐. 제가 우리 아내와 살면서 평생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아직도 그걸 뽑아내지 못한 말이 있어요. 당신 목사 맞아? 평생 그 말을 아직도 뽑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목사 노릇을 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여전도 회장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감사해야죠. 두 번째로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교훈으로 우리 아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 남편을 인도하시고, 아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38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서. 2절도 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성도가 받는 그런 복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집회를 열었는데, 이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로 가지 마라 하거나 등을 떠밀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콕콕 집어서 일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일 새벽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일 오후 시간에 은혜 받는 말씀,
말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작용을 하는데 입을 열고 앙모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아삽은 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방치된 사람들이구나. 나는 붙들린 사람이구나.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 없거나 재물이 많아지거나 형통하게 되는 복과 비할 수 없는 복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냐고 아침마다 징책한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징책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징책이 없어요.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셔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 가지 마 땡기기도 해요. 너무 빨리 가지 마 가지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셔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방치하지 않냐고 아침마다 징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와 참된 복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만 보내신 게 뭔지 압니까? 딱 하나 예만 있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만 보낸 게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 요나 보낸 것 외에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의 백성에게만 보내서 교훈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택자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햇빛과 비 이런 모든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지만 가르치는 선지자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진리의 가르침은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십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택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속에서 아멘하고 받는 것은 똑같이 그 말을 세상 속에서 하면 아멘하고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때에도 작용하시고 제가 그렇게 전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일러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형통과 재난과 재앙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예전에 내가 젊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 끝으로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는가 보다. 그러면 끝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설교가 아주 길어진 적이 있는데 끝입니다. 내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땅이니라 가나안 땅을 줬는데 이거 저한테만 줄 겁니까? 아니 제 자손에도 준다고요? 저 같으면 당장 집을 지었어요. 나도 살 뿐 아니라 내 자손들 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네 땅이니라. 그럼 저는 견고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 그래요. 장막은요 임시 방편적이고 이동이 쉬운 거고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이니라 그랬는데 왜 견고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천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랐음이니라. 성도의 최대 우월함과 복은요 내세에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 땅의 복만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축복하고 교인도 우리 목사님이 날 축복해줘서 우리의 학교에 대학교에 합격하라고 우리 남편 회사 잘 되라. 내가 오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성도의 최대 복에 대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이 집사님의 손을 더 견고히 붙드시고 죄악의 물결과 파도가 너무 넘치는데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해야 좋죠. 그거 다 빼놓고 그냥 사업이 잘 되도록, 그리고 심만 건강해지도록. 사도 바울은요,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희망과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지 않는 성도는 이 땅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에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죽으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면 좋겠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을 때 치매 걸리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죽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아무리 낙을 누려봐야 순간적입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뭔데요? 한 게 뭐 있는데? 아삽이 평생 한 게 뭡니까? 찬송 좀 했어요. 성가대 대장이니까. 근데 아삽이 평생 팔짱 끼고요, 우리 옆집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잘 안 믿고 죄 짓는데 어디 망하나 보자 그러고 지켜봤어요. 저 집 애들 어떻게 되나 하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삽에게 너 내가 영광으로 너를 영접할 거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삽에게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과 종말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누가 낫나? 죽을 때까지만 기준하고 누가 낫나 살펴본 내가 짐승 같았네. 성도는 영생을 생각해야 행복해지고, 성도는 반드시 영생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굳게 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